네, 13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24장을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23장 15절부터 26장 25절이 다윗의 두 번째 도피 생활을 보여주고 있고, 또 두 번째 도피 생활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다윗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을 때, 사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줌으로써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는, 그리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 한번 좀 보시고요. 24장은 문단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주 단순한데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사울이 이제 엔게디 광야로 쫓아왔고요. 그런데 그 엔게디 광야에서 발을 가리기 위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죠. 사울이 이제 홀로 굴에 들어왔는데, 그런 홀로 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베는 사건이 이제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는 이걸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굉장히 선하게 지금 사울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또 사울이 인정하면서 양쪽의 언약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분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24장 1절과 2절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문단을 도입하는 건데요. 엔게디 광야, 특별히 이제 들염소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23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거의 다 잡은 다윗을 놓쳤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다시 지난번에 거의 다 잡을 뻔했다고 놓쳤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을 이제 진짜로 만회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다시 잡으러 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하죠. 엔게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울의 통치 방식이 전국에 내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다윗을 잡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본분은 뭐예요? 백성의 안녕,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려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온통 지금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잡는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준 본분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사울의 모습에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사울이 홀로 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의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이건 약간 의역인데요. 직역하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발을 가린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왜 우리 이제 예전에는 대변을 지금은 화장실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없을 때는 다 이렇게 좀 웅크리고 앉았잖아요. 왕의 옷이 긴데 웅크리고 앉으면 그 웅크리고 앉기 때문에 긴 의복이 발을 가리죠. 신발을 가립니다. 그래서 발을 가린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 굴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적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바로 눈앞에 혼자 있습니다. 그것도 무방비 상태로 변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부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조류의 기회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저희가 좀 당혹스러운 거는 이걸 언제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서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윗이 임의적으로 사울을 죽여서 왕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왕자를 찬탈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혹 지금의 부하들이 지금의 상황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보세요. 대적 사울이 혼자 들어왔잖아요. 무기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걸맞게 자신들의 생각을 미화시킨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계속해서 쫓겨다녔는데 그 쫓겨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여기 딱 온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쉽게 눈앞에 등을 돌리고 있는 사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에게 결단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다윗에게요. 다윗에게 결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거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데 그 결단을 촉구하는 그것에 다윗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옷을 잘라요. 우리 좀 생각을 다윗이 옷을 자르는 게 뭐요? 그냥 진짜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가 진짜 옷자락만 자른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윗을 미화시키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옷은요, 고대 세계에서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상승해요. 그러면 왕의 옷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왕의 왕의 옷이 상징하는 그 자리, 그 왕의 자리를 다윗이 탐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5절에 옷자락을 잘랐어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그냥 죽이고 싶지 않아서 옷자락을 잘랐다면 마음에 찔림이 없어야죠. 그런데 5절은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찔렸다? 왜 찔렸을까요? 적어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가지지 말아야 될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은 뭐였겠어요? 지금 딱 보면 왕위를 정말로 이 쫓김을 부하들의 말처럼 정말 이걸 끝내고 싶어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내 이 찔림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 찔림 때문에 죽이는 것을 멈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6절에 다윗의 말을 들으면 부하들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6절의 다윗의 말 때문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면 누가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된다라는 게 다윗의 논리입니다. 비록 대적이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를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결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논리예요. 사울을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피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해야 되냐면 임의적으로 사울을 죽여서 그의 왕권을 뺏어오는 게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리실 때까지, 아니 사울을 내리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입니다. 북왕국은 끊임없이 왕위를 찬탈하거든요. 그 왕위를 찬탈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나요. 물론 유다도 정변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북왕국처럼 심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와요. 옷자를 가지고 그냥 나오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신이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지금 사울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죠. 네, 뒤에 나와서 사울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고 나서 절을 합니다. 왕이라는 말과 함께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다윗이 사울을 대적과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예의를 갖추어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에게 잠깐의 마음이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당신을 해하려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이하에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 주변부의 누군가가 사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언젠가 사울 당신의 왕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냐? 그거를 내가 지금 당신이 굴에 들어와서 등을 돌렸을 때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창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내 주변부의 부하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다만 겉옷자락만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사람들의 말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당신을 죽일 의도가 가득했다면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을 살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죽였을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은 겉옷자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나는 해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복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이제 하는 것이죠. 12절 이하에 이 두 번째 연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왕에게 지금 사울 당신 왕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보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보복하지 않을 겁니다. 왕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담을 인용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죽은 개. 죽은 개는 사실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을 존재고 벼룩은 정말 하찮은 존재잖아요. 이거는 다윗이 자신을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일컫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존재 같은 내가 뭐라고 정말 당신이 나를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건 정말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국사를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야 될 그 시간에 나 같은 사람을 돌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나는 죄가 없는데 당신이 나를 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옵니다. 이거 보면 사울의 굉장히 연약한 마음이 여린 늙고 병든 아버지의 이미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늙고 병든. 그러면서도 또 자신의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그려집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연약함과 욕망, 나의 부족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 이 두 모습 사이에 끼어서 늘 우리가 살아가죠. 사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래 인정합니다. 내 악함을,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반대로 다윗의 선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했으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죠. 원수를 만나면 사실 그 원수를 곱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세상사인데 네가 나를 선하게 돌려보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갚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 오히려 그를 살려보내준 손으로 대응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악하게 덤볐을 때 더 큰 악으로 세상을 누릴 수 없겠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더 큰 욕으로, 더 큰 비난으로, 더 큰 모욕으로 그렇게 상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사울의 또 하나의 말은 드디어 인정을 하면서 내 후손을 선대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내 후손을 선대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다윗에게 내 후손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을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20절에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다윗에게 왕이 될 다윗에게 내 후손을 좀 선대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세계에서 왕이 되면 전임 왕, 특별히 적대 관계에 있는 전임 왕과 그의 후손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죽이거든요. 죽입니다. 그게 보통의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걸 좀 부탁하는 겁니다. 나의 후손을 선대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왕보다 나은 이웃 15장 28절에 사무엘이 한 그 예언을 처음으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하면서 내 후손을 선대해달라고 하는 사울의 이 부탁을 다윗이 들어주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아마 이 맹세를 하면서 사울은 부탁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에게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다 맹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가 다시 너를 쫓지 않겠다. 아마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래서 내 후손을 선대해달라고 했을 것처럼 보입니다.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한 두어 가지만 생각해 보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로마서 12장 1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제 바울이 똑같은 뉘앙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더 큰 액션으로, 더 큰 힘으로, 더 큰 손으로 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한 것만큼 갚아줘야 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가보복이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과의 전쟁에서 북한에 도발을 할 때 철책선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보복, 그러니까 적이 10발을 쏘면 30발에서 40발 정도 쏘아야 된다라고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서너 배 더 크게 갚아주면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입을 닫았다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게 이긴 걸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기는 모습처럼 하지만 사실은 진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거든요.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준 방식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갚아주지는 못하면 첫 번째로 노력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까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점점점 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다윗이 기다리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나를 왕위에 올릴 거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기다림, 인내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인내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아까 그 다윗의 부하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는 과정 속에서 불법을 행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면 그 과정,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선해야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면 그 뜻은 좋잖아요. 하지만 그 성장의 과정 또한 선해야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들 혹은 내가 회사나 과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그런 불법의 요소들은 없나? 하나님의 뜻을 욕망으로 포장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4장의 이야기 마쳤는데요. 또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25장, 14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